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들의 소중한 수의경전이죠. 금강경. 그 가운데서도 다섯 선지식께서 해명하게 해설한 오가해인데 오늘 제 91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제2 선현기청분의 제2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담 넘어 뿔을 보면 소인 줄 알고 산 넘어 연기를 보면 불인 줄 아네. 홀로 앉아 높고 높으며 천상천하건을 남북동서에서 거북과 기와로 점을 치도다 돌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독자 홀로 앉아서 높고 높으며 천상천하다라고 했는데 독자라고 한 것은 바로 허공으로 자신을 삼고 온 대지를 방석으로 삼아서 온갖 차별을 시비분별 집착을 다 끊고 앉아서 범성에 통하지 않나니 범부와 성현에 통하지 않나니 일체 다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죠. 이것이 가히 천상천하의 혼연이 늠름한 모습이로다. 다시 어떤 물건이 있어서 그것과 짝하겠는가 그랬는데 텅텅 빈 공한 이치 속에서는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시비분별 집착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바로 공하다 또는 청정하다. 우리 본성은 본래 공하고 청정하지요. 그래서 만약 이러한 과량한이라면 대근기인이라면 한 번 보고 당장 의심할 것이 없거니와 바로 대근기의 영향이 아닐진데 저기 사량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무리 헤아리고 분별한다라고 해도 이 텅텅 빈 공 속에는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규봉이 이는 바로 물음을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선현기청분의 제2구에 대해서 오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으로 살펴보면은요. 세존 선남자선 여인 반란욕 따라 삼맥삼보 이심 응은하주우나 항복기심이 있구나 무아미타. 자, 선현기청분에서 두 번째 구절이죠. 여기에 대한 해설인데요.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오니 응당 마땅히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번뇌망상의 마음을 항복받으러 오리까 하고 질문을 해요. 자, 금강경, 독경사경 많이 한 사람은 어디 부분인지 대충 알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육진망경에 주착하여서 시박에 힘쓰고 있는 범부와 열반적정에 탐착해 있는 이승들은 자, 육진망경, 육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난 망상, 그 특근을 얘기를 하죠. 여기에 머무르고 집착을 하여 있는 또 시박에 힘쓰고 있는 범부, 시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악업을 얘기하는데 몸으로 짓는 업은 살생, 투도, 사음이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건 망어, 기어, 양설, 악구지요. 그 다음에 뜻으로 짓는 건 탐진치예요. 바로 이러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망상에 빠져서 바로 시박에 힘쓰고 있는 범부, 이건 일반 학은기의 중생들을 얘기하죠. 혹은 열반적정에 탐착해 있는 이승들은, 이승은 바로 성문과 연각이어요. 자,
육도윤회를 하는 하근기 중생들은 바로 육근 육경을 붙여서 일어난 육진 티끌로 인해서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십악업에 집착을 해서 있고, 성문연각,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성문과 연각이 됐단 말이죠. 바로 나는 공하다 해서 공의 이치를 알아서 바로 성문연각이 됐어요. 그래서 성문은 사성제 8정도를 터득한 자고, 연각은 12연기법을 터득한 자인데, 바로 법이 있다 라고 해서 성문과 연각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법이 있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유위법, 유루법이다라고 해요. 여기에 빠져 있는 중생들은 열반적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탐착함에 있다. 이런 이승들은 아직 보리심을 멸하지 않고 있는 처지이므로, 깨닫는 마음을 멸하지 않고 있는 처지이므로 어떤 경계에 안주해서 무슨 행업을 닦아야 할 것인가를 물은 것이다. 바로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세존이시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는데 응당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나이까라고 했어요. 즉 범부들은 육진으로 인해서 십악업에 집착을 하고, 성문과 연각들은 나는 공하다는 이치는 알았지만 법이 있다라고 해서 법에 집착해서 빠져 있어서 열반적정을 얻으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자들이 어떤 행업을 닦아야 할 것인가를 부처님께 여쭌 부분이에요. 또한 발심을 아니했을 땐,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발심을 아니했을 땐 망심이 일어나면 곧 망경계를 받아서 허덕이지만, 망심이라는 것은 바로 육근이 육경을 붙여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망심이죠. 바로 허덕이지만 이미 발심한 뒤에는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발심이 된 뒤에는 다시 망경계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티끌에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그 망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을 해서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물은 사항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금강경 독경을 하고 사경을 하지만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고 쓰고 넘어가고 그래요. 이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천날을 쓰고 읽어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대문에 곧 수보리의 신청에는 6가지 인연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쭙는 데는 6가지의 인연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곧 바로 수보리의 신청에는 6가지 인연이 있는데, 바로 첫째, 의심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심을 끊게 하는 것. 또 두 번째, 마음이 익지 못한 이로 하여금 이 반야의 바로 진리의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 또 셋째로, 마음이 이미 익은 이로 하여금 깊은 뜻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 이미 경천하지 아니함을 얻은 이에게 다시 퇴전하지 않게 한 것이며, 바로 탐진치의 가벼운 것이 있어요. 많이 덜어서 그 가벼움이 있는데 다시 퇴진해서 탐진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청정한 마음을, 정심을 얻은 이에게 환희심을 내게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 대승의 정법으로 하여금 미래 말세 오래 머물러 있게 한 것이다. 그래서 대승의 바로 보살의 정법으로 하여금 깨친 자들은 바로 이 정법에 오래 머물러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한 이유의 6가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현장 스님은 어떻게 안주하고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항복하리까라고 했고, 무착 스님은 수행은 보리에 상응한 것이고 항복은 내 마음을 억제하는 것이니
비록 명칭은 달라도 행은 오직 일심에 불과하다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절하고 빌고 읽고 쓰고 이게 수행인 줄 알지만 그건 수행이 아니라 바로 수행을 하는 것은 개정해를 닦는 거라고 했어요. 개정해를 닦으면서 실천을 하는 것이나 항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있는 탐진치를 항복받는 걸 뜻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보리를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나 내 마음을 항복받는 거나 결국은 전부 뭐예요? 한 마음의 작용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서리를 해요. 공생, 일견세존 단좌, 변불의 시방 바가범, 잉발 증동 재불지심, 직문운이로다 라고 했어요. 공생이, 공이 일어남이, 공생이 세존께서 단정히 앉아 계신 것을 한번 보고 문득 시방의 바가범을 의심치 않아서 모든 부처의 증득한 마음을 바라여 바로 물었다. 그래서 바가범은 부처님 얘기하죠. 세존을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시방의 바가범을 의심치 않아서 그랬는데 시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방향을 나타내죠. 보편적으로 경전에 나오는 시방은 동서남북의 사방과 또 동남 또 동북 서남 서북 이 네 가지의 사유방 그리고 중앙의 상방 하방 해서 10가지 방향을 이야기를 해요. 즉 모든 방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시방 3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과거, 미래에 걸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뜻하는 것이지요. 대승불교에서는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 외에 시방의 무량의 세계, 즉 시방세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곳에는 한 세계 한 부처 비율로 3세에 걸쳐 무수한 부처가 출현한다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다, 재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또한 진불득칠, 유미득추, 신불해탈, 유미항심이라. 자, 티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머물 자리에 머물지를 못하는 걸 뜻한다는 얘기. 티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머물 자리에 머물지를 못한다라고 뜻하는 건데 머물 자리에 머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공이었어요. 본래 청정이었어요. 그런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결국 육식의 작용으로 티끌을 만들어내요. 이 티끌이 하나도 없는 이런 곳이 본래 자리여요. 그러니까 본래 머무려야 할 곳에 바로 본래 머물지 못한다. 머물어야 할 곳에 육근, 육경, 육식의 작용으로 머물지 못한다라는 표현인데 바로 티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청정한 마음을 이루질 못하고 이걸 중생성이라 그러죠. 육근, 육경, 육식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모든 생각 이것을 중생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본성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중생심, 즉 티끌 때문이고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는 것은 번뇌를 항복받지 못하는 때문이다. 바로 마음이 청정함으로 만드는 거, 이게 해탈이라고 하는데 열반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해탈하고 열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육근 육경으로 인해서 육식의 장애로 일어난 번뇌를 항복받지 못한 까닭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수행을 하고 결국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육근과 육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항복받는 것, 이것이 결국 수행이라는 이야기예요. 흔히들 그래서 수행이다라고 하면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또 낮추고 낮추는 행위, 청정함으로 만드는 행위, 이게 수행이지 뭘 남편 잘 되고 뭐 자식 잘 되라고 빌고 이러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을 가장한 미신행위죠. 근데 다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바르게 알지 못하는 전법자들이 머리는 깎고 승복은 입었지만 탐욕심에 찌들은 중생들을 탐욕심을 없애는 가르침을 주지 않고 탐욕심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벌어들이려는 이런 삿된 독거사들, 승려이지만 독거사라고 하죠. 그런 자들 때문에 바른 불교가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운하득주, 불주육진, 운하항심, 득심해탈이라. 불언하이발심, 운주주항, 이이선남선녀, 언자 휘각기호야. 어떻게 머물러야 육친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머물러야 청정함이 육근, 육경, 육식에 의한 작용으로 티끌이 일어나는 이곳에 물들지 않고 머물며 어떻게 항복을 받아야 마음의 해탈을 얻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모두 텅텅 비우고 버릴 수 있나이까 하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해탈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이미 발심했으니 어떻게 주하고 항복받으리까? 라고 말하지 말고 아직 깨닫지 못한 선남자 선녀로서 말한 것은 자기의 깨달음을 숨긴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어떻게 머물러야 육진에 물들지 않고 머물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마음의 해탈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그러죠. 다 텅텅 비었는데 어떻게 주하고 항복받으리까라고 말하지 말고 이미 주하고 다 없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직 깨닫지 못한 선남자 선녀인이 자기 본성을 못 보고 중생성만 보고 질문한 것인데 바로 이건 자기의 본성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말이라는 이야기. 자, 여기에서 선남자 선녀인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많이 나오죠. 선남자 선녀인 경전에. 이것은 재가나 출가를 막론하고 불법을 믿고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행하며 찬탄하는 이들을 통칭한 이야기가 선남자 선녀이죠. 우리는 뭐 보편적으로 부처님 경전을 보면 가섭이 됐든 수보리가 됐든 부처님 말씀하실 때 선남자여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걸 참고로 하시고. 자, 인인분상 불가수치 본자원성 공생이차 문자 수부본래금 종이소 성취라. 사람의 그릇이 근기가 닦고 다스림을 빌리지 않아도 본래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자, 이게 마조록에서 마조선사가 얘기했죠. 닦을 것도 없느니라. 본래 우리는 닦을 것도 없느니라. 단지 물들만 염려를 해라라고 했어요. 물이 드는 것만 염려해라라고 했는데 똑같이 지금 금강경에도 나오죠. 오가에도 사람의 근기가 닦고 다스림을 빌리지 않아도 본래 우리는 청정하기 때문에 닦거나 다스림을 빌리지 않아도 항복을 받으려 하지 않아도 본래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본래 본성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공생이 이렇게 물은 것은 비록 본래 금이긴 하지만 마침내 녹여야 새롭게 성취되는 것이니, 자, 본래 금인데 이것을 다 녹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인데 본성은 하나인데 중생성으로 퍼져나갔는데 결국 이것을 다 녹여야 된다. 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정동선제 어복 성동반 초문수 돈증법계 역참 53 선지식 일일 선지식 소 100원 아이 선발 보리심 운하 보살도 수보살행이라. 이것은 마치 선제동자가 복성 복이 있는 성의 동쪽 언덕에서 처음 문수보살을 만나서 한꺼번에 법계를 증득하고서도 차례로 53 선지식을 진견해서 낱낱 선지식의 처소에서 사례어서 내 이미 보리심을 바랬는데 어떻게 보살도를 배우고 보살행을 닦아야 합니까? 하고 물은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본래 갖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닦아야 되고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선제동자가 복성의 동쪽 언덕에서 문수보살을 만났을 때 한꺼번에 법계를 증득하고서도 차례로 53 선지식을 만나면서 낱낱 선지식의 처소에서 사려서 내 이미 보리심을 바랬는데 어떻게 보살도를 배우고 보살행을 닦아야 합니까? 하고 물은 것과 같니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미 나는 닦을 것도 없이 원만히 이룬 상태인데, 본성을 이룬 상태인데 어떻게 닦아야 되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하고 물은 것이 바로 53 선지식에게 바로 선제동자가 물은 것과 같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선제동자다라고 하면 화엄경 입법계 품에 나오지요. 자, 우리 불교 신앙의 모범이 되는 구도자다라 표현하는데 화엄경 입법계 품에 나오는 구도자 이름이죠. 그는 53명의 선지식을 찾아서 천하를 역방하다가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만나서 그의 10대 원을 듣죠. 이것이 보현보살 10종대원이죠. 그 공덕으로 아미타불의 국토에 왕생하면서 결국 입법계의 큰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구도의 이상을 불교 도입 시초부터 존중해온 흔적이 짙고, 자장은 자장률사죠. 선제동자의 구도 행각을 본받기 위해서 선제가 만났다는 53명을 상징하는 53선 지수를 뜰에 심었다라고 해요. 화랑이 산수를 찾아서 유행하면서 심신을 연마한 곳도 바로 선제동자의 구법행각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자장 때 많이 드러났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제동자가 복성에 있을 때 복성의 언덕에서라고 했는데, 복성은 화엄경 입법계 품에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난 곳이죠. 선제동자는 여기서 근본의 지혜를 깨닫고 다시 차별지를 얻고자 문수의 지시에 따라 남쪽으로 가서 53 선지식을 만나게 되죠. 화엄경 입법계 품, 보현행은 품에 자세히 나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규봉이 해설을 시작을 해요. 이것은 바로 본 경전의 해설이고, 현재까지 한 것은 해설이고, 이제 규봉이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해요.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오니 응당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봉이 해설을 합니다. 곡분 위의 선거단기 화엄 운망 실보리심 수제선업자 마소섭지라 자세하게 두 가지로 나누리니 첫째 해당되는 근기를 바로 들미라. 화엄경에 이르시기를 보리심을 잃고 모든 선업을 닦는 자는 마군이 포섭한 바가 된다라고 했다. 보리심, 깨닫고자 하는 마음, 깨닫는 마음을 잃고 선업을 닦는 자. 자, 부처님이 버리고 비우고 텅텅 빈 청정한 본성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본성을 찾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뭘 이루게 해달라, 뭘 어째라, 소원 성취된다, 이런 건 전부 마구니에 포섭된 자다. 불법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차운 무상 정변 정각 위정지 변지 각지 진속 불변불사,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는데도 경전 공부들을 안 해서, 하긴 뭐 금강경 오가에 금강경을 공부한 스님이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돼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10분이나 될까? 5분이나 될까? 맨날 읽고 쓰라기만 하지 뜻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 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칫 병을 전하게 되니까 안타깝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무상 정변 정각이니, 말하자면
정지와 변지로 진과 속을 깨달아서 치우치지도 않고 삿되지도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무상정변정각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는 정지와 변지, 정지, 변지, 바른 지혜와 변지, 주변의 지혜, 이런 진과 속을 다 깨달아서 치우치지도 않는, 삿되지도 않는 바로 중도의 깨달음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다라고 하면 부처의 올바르고 가장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경전에 많이 나와요. 안욕따라. 안은 없다. 욕따라는 위, 삼, 바르다, 약, 보편 타당하다, 이력평등하다. 그 다음에 삼, 바르다, 깨달음, 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무상정득정각이에요. 또는 무상정변정각이에요. 더 이상 위가 없는 바르고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나타내죠. 최상의 지혜를 나타내요. 산스크리트어로 아노다라, 무상이죠. 그 다음에 삼보리, 깨달음이에요. 중국에서는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무상정변지 또는 무상정등지각 또는 무상정변정각 또는 무상정등각, 무상정진도, 무상정변도 등으로 번역을 하지요. 무상은 최고예요. 더 이상 없는 거. 바꿔놓고 보면 위가 없다는 건 이력평등하다라는 얘기예요. 평등하다. 위가 없다. 아래도 없어요. 중도를 나타내죠. 정변지는 모든 진리를 다 아는 것. 도가 진정하여 모든 법을 아는 것. 진정으로 평등한 모든 법의 진리를 깨달아서 아는 것.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자은 스님은 여기에서 무상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보리의 청정한 법계를 나타낸 것이고, 또 정각은 외도의 시각을 가진 것이고, 가린 것이고, 셋째 변각은 이승의 변각을 가린 것이고, 넷째 등각은 보살의 인각을 가린 것이다 라고 했고요. 대개 범부는 불각을, 범부는 불각, 깨달음이 아닌 거죠. 불각. 자, 범부들은 깨달음이 아닌 거를 추구해요. 자기 소원을 추구하고 뭘 이루게 해달라고 추구하고. 그러니까 전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외도는 사각, 삿된 깨달음. 그러니까 맨날 빌고 절하고 밀고 쓰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문연각은 변각. 성문연각은 뭐예요? 법에 집착하지요. 부처와 중생에 집착이에요. 보살은 인각이라 깨달음의 원인을 만드는 각. 부처님의 평등한 원각과는 같지 않다. 부처님은 원각, 두루 원만하게 깨달음 얻는 거죠. 이래서 무상정득정각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자, 범부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불각. 그 다음에 성문연각은 삿된 것, 뭐 이루어진다, 뭐 업장이 쌓였다, 삿된 깨달음. 보살은 인각, 깨달음의 원인이 되는 것. 부처님은 원각. 그래서 더 이상 없는 중도의 깨달음을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후정, 신문, 위역, 운, 응, 운하주, 운하수행, 운하항복기심, 의, 운, 약인, 발보리심이 주하경계, 수하행업, 망심, 약기, 운하항복이라 그랬어요. 둘째는 바로 물음을 편 것이니 위나라 역에서는 마땅히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입니까? 하미니 그 뜻을 말하면 만일 사람이 보리심을 바라고 나면 어떤 경계에 머물러서 어떤 행업을 닦고 또 망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라고 해설을 했어요. 고, 불, 영안 주사심, 수육도행, 어중항심, 불영착사이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사심에 안주시키도록 하신 것이니 네 가지 마음에 안주시키도록 하신 것이니 육도행을 닦아서 육바라밀이죠. 그 가운데서 마음을 항복받고 상에 집착하지 말라 했다. 상에 집착하지 말라 했다. 부처상, 중생상, 업장상, 공덕상 이런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다. 그럼 네 가지 마음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이 사심에 안주시키도록 한 건데 네 가지 마음이란 첫째 규봉의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불전도심. 나쁜 곳으로 전도되지 않는 거죠. 항상 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단심, 열려심, 집기심, 견실심. 이런 것은 선원제전 집도서에 나와 있는 건데 육단심, 또 열려심, 또 집기심, 견실심. 실다이 바르게 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혜심, 방편심, 무장심, 승진심. 지혜로운 마음, 방편의 마음, 장애가 없는 마음, 또 승진심, 진실로 나아가는 마음. 이러한 네 가지 청정한 공덕을 얻으면 결국 5년문의 행을 얻어서 닦아서 정토에 가서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이건 정토론에서 한 얘기고요. 또 유마경에 보면 진심, 진실된 마음, 발행심, 뭔가 깨달음에 발심을 하고 행을 하는 마음이죠. 심심, 깊고 깊은 마음, 보리심, 깨닫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육도행의 근본이 된다라고 유마경에서는 나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사심에 결국은 안주시키도록 부처님께서는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에 안주하기 위해서 즉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는가, 내 본성에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본성에서 어긋난 중생성이 일어나는 이런 망심을 항복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뜻을 지금 논하고 있지요. 자, 오늘 오가해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바로 9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